성경의 핵심 지식 18번째입니다. 오늘은 이혼 증서에 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내용을 지금 성경의 핵심 지식을 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쉬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하면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공부는 말이죠, 성경적인 그러한 지식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진리를, 또 진리의 지식을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고 천천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유튜브 시청자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렇구만 주석 성경을 펴놓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구절을 찾아가면서 만약에 성경을 하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것을 다 마친 후에는 대단한 경지에 이를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지식, 이거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많이 흔치 않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성경 지식의 탑이에요. 탑. 수많은 잘못된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바로 제시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믿음이 향상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허투루 이렇게 듣지 마시고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혼 증서예요. 왜 성경을 공부하는데 갑자기 또 이혼 증서를 얘기하느냐,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9절입니다. 성경은 자주 찾아봐야 빨리 찾게 되죠. 바리새인들도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 라고 하니, 이제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다는 것은 육체적 결합입니다.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여기 또 버려진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이게 개역성경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어요. 자, 이거죠.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는 거죠? 결혼. 또 이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혼. 그죠? 이혼.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혼 증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결혼 문제에 관해서 이혼을 문제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마귀와 시험을 이렇게 하셨죠. 시험 받으셨죠, 마귀로부터.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모두 이겨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는데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거죠.
여기 실제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죠, 이혼을. 또 모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완고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혼하려면 확실하게 이혼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 저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4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랬어요. 인용하셨어요. 그죠? 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니라. 한 몸, 한 몸이라고 그랬죠. 남자의 몸이. 자, 이브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브를 만드셨죠. 여기 창세기 5장 2절 한번 보세요. 5장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 복수죠. 아담과 이브.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아담이라고 했대요. 아담. 이브의 원래 이름이 아담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서 뭐예요? 아담과 이브, 또 그 부부가 한 몸이라 그 얘기죠. 한 몸. 한 몸. 이게 뭐 남자의 몸이라 그 얘기죠. 남자의 몸. 그래서 여자도 나중에 휴거될 때 그래서 남자의 몸으로 원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지금 여기 창세기 5장 2절 봤죠? 예.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서 원래 이브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 2절에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이브는 이거 누가 지은 걸까요? 이건 아담이 지은 거죠. 아담이 이브라고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아담이라고 그랬죠. 여자도 아담, 남자도 아담, 남녀 모두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여자로부터 출생은 잘못된 거다. 모두가 멸망으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물을 뿌려가지고, 즉 세례 있죠, 세례. 세례를 가지고 이거 영적으로 이거 영생한다 하고 이거 하는 거, 이건 뭐예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출생 이걸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또 육신적인 이런 물을 뿌리는 거, 이런 것 갖고 영생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남자의 이름을 따서 원래 불러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담의 부인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남자성을 따르죠. 남자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죠. 그래서 남자성을 따르는 것이 맞다. 자, 그래서 원래 이러한 상황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걸 나눌 수 없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비유해서 이제 말씀하신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혼인이 뭐예요? 성경에서의 혼인. 이거는 육체적 결합이에요.
무슨 결혼식이라든지 결혼식 했다고 부부가 아니다 그 얘기죠. 육체적 결합을 안 했으면 부부가 아니에요. 또 무슨 혼인신고 했다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세상에 혼인신고 했다고 그런 것들도 아니다 그 얘기죠. 또 혼인서약, 이거는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적 결합이 혼인이다. 육체적 결합이 혼인이다. 성경상 혼인은 바로 육체적 결합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이유로 이혼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거는 율법도 그랬고, 그러니까 모세법, 율법이죠 뭐. 모세의 법도 그랬고 그리스도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여기 9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예. 이혼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이혼을 원하면 이혼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부간이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어. 근데 이혼하자고 안 하면 그냥 살아도 되는데 이혼을 하자고 막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이혼하자. 이게 성경적이다 그러죠. 하나님은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본인이 하자고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 얘기죠. 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5절 보면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여자가 설령 떠난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노니, 성경에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한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말라. 남편도 마찬가지죠.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말라. 왜 그런가? 그건 14절이다 그러죠.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세월이 지나다 보면 거룩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만약에 그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자녀들도 깨끗하게 못 된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게 15절에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고 하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근데 막 사람을 학대하고 도저히 믿음 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떠나버리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혼하라 그 얘기죠. 사람을 그렇게 이혼 사유가 바로 되는 것이죠. 이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뭐예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 꼭 금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해. 그런데 대부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미 결혼하고 나서 그런 일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간혹 갈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런 거 전부 사실은 줄쳐 놓으셔야 돼. 중요한 것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결혼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창녀와 합한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혼을 할 때가 있어요. 하갈 같은 경우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내쫓으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뿐만 아니라 에스라 10장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전부 다 자기들이 스스로 이방인 여자들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이런 사유가 아닌데 특별한 경우다 그 얘기죠. 또 음행한 여자라도 다시 결혼하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그렇죠. 자기 아내가 창녀짓하고 나가서 돌아다녔는데 다시 너 맞아라. 이건 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상태라고 얘기죠.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 선지자가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 생활로 보여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주변이 시끄러워서 짧게 하겠습니다. 마귀들이 난리를 치니까. 성경에 이혼 사유 있습니다. 첫째는 죽어요. 아내나 남편이 죽어.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 고린도전서 7장 39절. 이건 재혼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제 이혼 사유가 뭐예요? 간음. 아내나 남편이 간음한 것을 알았다.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9장 9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6절이에요. 그 다음에 유기 있어요. 유기. 이건 뭐냐면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이거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믿지 않는 자가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아는 자가 그냥 도망가 버려. 집에서 나가 버려든가 어디 가버린다. 도망하거나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건 죄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버림받을 경우, 자기 아내나 남편을 자기가 버린 게 아니라 버림당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건 죄가 아니다 그 얘기죠. 이 세 가지가 성경상에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마태복음 아까 찾아봤던 19장 5, 6절, 이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결혼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요? 갈라지지 않죠? 결코 갈라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없어. 인간이 결코 갈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부터 끊기거나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이혼의 사유는 아내나 남편이 죽거나 아내나 남편이 간음하거나 그 다음에 한쪽이 도망가 버리거나 회피하거나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럴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재혼할 수 있다. 그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본 뜻은 뭐예요? 다른 의미가 있죠? 여기 이혼 증서, 이혼 증서이에요. 헬라어로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뜻이 말이죠. 배교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배교한 성경이란 뜻이요.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는 원래 음행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똑같이 아까도 이런 같은 의미에서 성경상에서 배교한 교회, 주님하고 아주 배교한다 그 얘기죠. 교회에게 배교한 성경을 줘서 세상과 아주 마음대로 결합하라. 세상하고 결합해라. 짝해라 너는. 결합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의미. 지금 교회들이 많이 배교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활을 안 하고, 지옥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하지 않고, 또 그런 교회에게는 뭐예요? 가짜 성경, 틀린 성경을 준다 그 얘기죠.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어가지고 세상과 마음대로 결합해서, 거기에 뭐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오죠. 동물원 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또 뭐 온갖 사람들이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이제 아무나 세상하고, 넌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없으니까 너 세상하고 짝해 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그 이혼 증서가 배교한, 그 근거가 배교한 성경이다. 틀린 성경, 사탄이 변개시켜 놓은 성경, 이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회가 그렇죠. 현재 모두 그렇게 교회들이 현재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게 그 교회들이 이혼 증서, 이게 뭐예요? 변개된 성경.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세상과 결합해버렸다 그 얘기죠. 대부분 현재 교회들,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현재 교회들은 대부분 다 변개된 성경을 사용한다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22장 11절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교회들의 지금 행태가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기총 총회장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 맨날 데모하는 그 사람이 며칠 전에 한기총 총회에서 자기 개혁 개정판 성경이 약 859절이 틀리기 때문에 이 성경은 로마 카톨릭 그 저번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그 영어 성경을 한글로 했기 때문에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번역해서 이렇게 성경을 재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내년 10월 이후에는 이제 새 성경을 전부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또 하나의 가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기총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요, 또 난리가 쳤죠.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많이 바른 성경이라고 얘기했던 우리를 이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킹제임스 성경이 많이 옳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로 번역하겠다 그 얘기죠. 한기총에서 그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그 목사가 이게 번역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무나 두드려 맞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면 된다 해서 번역한대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만 쓰고 그것을 번역한다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바른 믿음을 갖고 그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데모하는 목사가 성경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운영적인 모든 문제에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온 사람들이 이제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뭐라고 그럴까, 많은 교제들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엔 별 사람들 다 와요. 열변을 토하고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은 그게 맞는 줄 알아. 야, 내가 복음도 전하고 막 이래가지고 열정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구령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고 막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든지 진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형성도 되기 전에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늙어가지고 겉만 알아서 나중에 어떻게 마이가 한 대 치면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데서 막 수련회 가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하니까 대단한 건 줄 알고 열정 갖고 있다가 그게 맞는 줄 알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믿음이 형성되지 않고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련회 갈 때 조심하라. 그냥 듣고 자기 믿음을 견제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마음은 교만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엄청 대단한 사람 같이 느껴지고 겉도는 거예요. 겉돌아, 믿음이. 그런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다가 그걸 쫓다가 그냥 당하는 사람이 많이, 특히 구원파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런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막 활동하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막 열정 있는 사람 보면 막 감탄하고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족해서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이온증서 배교한 성경, 배교한 성경을 주어서,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가짜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고, 또 이 한기총에서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금 개신교에서도 막 부딪히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거기 개신교가 한기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에서도 또 다른 총회들이 많이, 총회가 한두가 있어요. 서로 자기들이 잘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교회들이 배교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예 이제 그들과 관계없기 때문에 가짜 성경을 또 배교한 변개된 성경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혼 증서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기도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